함께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들 주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보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마지막 때 저희를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일에 이 땅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모습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불의와 죄악들과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중에 아무도 실족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끝날까지 온 세상 주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 일을 위하여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에 저희를 불러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또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넉넉히 이룰 수 있음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사랑의 짝 교회를 이룬 일에 저희를 귀하게 불러서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끝나고 인생의 시간도 끝나갑니다. 오직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좌우로 때때로 곁길로 갈 때도 많습니다. 늘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체휼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교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미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님의 역사에 대하여 함께 공감하며 또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오늘 주님이 위해 주시고 풍성하신 은혜로 모든 형제자매님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혹시 건강의 문제 또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고난받는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늘 머리를 들어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 이겨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요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한 말씀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반갑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깊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구절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 저는 제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몸으로 때웁니다. 뭐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심어주시는 믿음의 돌을 실천하는 게 뭐 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콰도르 형제들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까 말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몸으로 때우는 뭐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교제는 뭐 그렇게 풍부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구원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한 번쯤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는 게 유익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주제를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잡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페인에 있을 때 제 이름이 김상회인데 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스페인 이름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던 중에 이름을 파블로로 했습니다. 파블로가 우리말로는 바울인데 스페인 말로는 파블로가 이제 바울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이 스페인이나 저기 남미에서는 파블로입니다. 파블로라고 통하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았는 그 흔적들을 조금이라도 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한 30세 초반에 구원을 받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러다가 돌아간 것이 63세 정도 전후해서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셨는데 한 3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을 보면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리고 성경도 14권을 기록하시고, 근데 그분 살았던 흔적들을 보면은 그 14권 성경에서 저희들을 고민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하느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게 과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는 의심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그는 잘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믿음이나 엘리야가 가졌던 믿음이나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은 믿음이나 같은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똑같은 믿음이 있는데 왜 엘리야나 사도 바울이나 그렇게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믿음이나 내 믿음이나, 그리고 또 이제 묵상에 되는 중에 왜 하필, 저는 이제 집회를 많이 하니까요. 아마존이나 뭐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계속 집회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집회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하죠. 왜 사느냐, 뭐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거 당연하고, 그러면은 왜 수많은 생물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느냐? 왜? 사자도 아니고 뭐 기린도 아니고 왜 수많은 생물들 중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으셨느냐? 잘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필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을까? 물론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러나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지음을 받은 거고, 존재의 목적이 처음부터, 창조의 목적이 처음부터 우리하고 다른 거고, 하필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 이제 처음에 전도 집회를 할 때 시작을 합니다. 질문이, 사자가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자가 개미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자는 사자가 필요합니다. 얼룩말이, 야지에 사는 얼룩말이 바다에 사는 상어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얼룩말은 얼룩말이 필요하고 상어는 상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와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오, 박테리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은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 겁니다. 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으니까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생물 중에 왜 하필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사를 줬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국 이루시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 교회를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동물들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형상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만들기 위해서 그 형상을 심어주신 겁니다. 문제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또 자기의 그 고집센 마음 때문에, 회개치 않는 마음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것, 그건 이제 자기 의지죠. 믿음이 있는 자는, 마음이 깨어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은, 자,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전에는 진노의 자녀더니, 뭐냐? 거의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죄인, 더러움, 죄송합니다.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우리 인생이었는데,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이었는데, 구원을 시켜주시고, 이 구더기보다 못한 인생을 어디까지 올려놓으셨느냐? 하나님 위치까지 올려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사랑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짝이 필요한데, 사람이 박테리아와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그 동일한 공동 감성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구냐? 많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창조 전부터 사람이 타락을 하시고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을 올려놓으셨는데 어디까지 올려놓으셨느냐? 하나님의 리벨까지,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려놓으신 겁니다. 왜? 자기 신부를 택해하고, 자기 신부를 만들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준비되셨는데, 창조전부터. 사실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아니, 벌레보다 못한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벌레를 얼마만큼 높여 올려놓으셨냐 그러면은 자기 수준까지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을, 신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을 완성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7, 80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리고 죄 짓다가 구원받아가지고 종교생활하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어부시고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인데, 왜 씨를 뿌리느냐? 왜 농부에 일을 하느냐? 수확을 위해서죠.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줄 목적이 있는데, 그게 자기 사랑의 짝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존귀에 차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지 않은 영을 가진 짐승들처럼 살다가 멸망하는 것. 그게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얘기하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이 우리 삶의 시작이고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스페인 성경이 저는 참 정확하게 번역이 됐다고 생각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 안다는 그 단어가 스페인어는 두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사베르란 말은 머리로 이해한단 말입니다. understand. 그리고 코노세라는 말이 있는데, 코노세라는 말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아는 것이 뭐냐면은 코노세라가 단어가 써 있어요. 코노세가 뭐냐? 알고 머리로 안 것을 관계가 맺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로? 내 남편으로, 내 주인으로. 이게 코노세라. 이게 영생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스페인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의미가 명확하게 잘 갈려져요. 구분이 아주 잘 됩니다. 이같이 큰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랬으니까요. 그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더러운 나의 죄, 먼저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의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세상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몸으로 이루시고 그걸 공짜로 주신 겁니다. 사랑은 용서와 희생입니다. 사랑은 용서와 희생이에요. 우리 개인 간에 만날 때도 사랑합니다. 남녀가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을 잘 분석해 보면은 용서와 희생이에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긍휼을 입어야 될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게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용서와 희생입니다. 그 용서를 이루기 위한 희생, 그리고 대가 없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습니다. 누가 구조 활동을 하다가 아니면 무슨 불이 났는데 죽을 수 있는데, 사람이 박테리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 아주 천한 사람이 구더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주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그러면 이같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냐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자, 한 구절 찾으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근본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부모님으로도 태어났지만 내 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신은, 영혼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그죠? 하나님께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리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줄 좀 그어보세요. 값을 주고 샀는데 얼마를 줬느냐? 값이 얼마예요? 예수님 핏값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에요. 모든 수치와 모든 부끄러움을 다 당하고 피를 다 흘려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받으셨던 그 대가가 구원의 값입니다. 값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 뭐 컴퓨터, 무슨 뭐 휴대폰 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뭐 50만 원. 휴대폰이 50만 원이라는 말은 50만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다른 물건의 가치와 이 휴대폰의 가치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교환의 가치가 같다는 뜻입니다. 가격이란 말은. 그러면 나의 가격은 얼마냐? 예수님의 피값이다. 그럼 예수님의 피값이 얼마냐?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모아도, 돈을 다 모아도, 다이아몬드를 다 모아도, 모든 귀금속을 다 모아도, 아니 지구를 통틀어 다 바쳐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을 살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피를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값으로 날 사주신 겁니다. 내 가치는 얼마냐면요, 예수님의 피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피만큼의 가치가 얼마냐? 세상을 다 주고도, 다이아몬드를 다 모아서 뭐 지구를 다 드려도 예수님 피를 한 방울을 못 산다는 말은 내 가치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거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리스도인이 힘없게 사느냐?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지 못하느냐? 이걸 잊어먹어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얼마짜리인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주머니에 얼마를 집어넣어 주셨는지 이걸 빼보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내 가치가 얼마인지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관습적으로, 아, 내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은 지 10년이야. 20년 지났어.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얘기하지. 자기가 그렇게 비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수십억짜리 휴대폰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면 여기 다이아몬드가 뭐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걸 이렇게 던져놓을 수 있겠습니까? 경비원 세우고 난리 나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입니까? 예수의 피값인데. 다이아몬드 뭐 수십억짜리,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보다 그리스도인의 한 명의 이 삶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그 피로 사셨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걸 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가치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 스페인어로 메노스프레시한데, 응? 경멸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왜? 모르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예수님의 피값인데 얼만데. 또 한 가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영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나는 내 그 영은 예수님의 피로 내 구원을 받았어. 뭐 틀림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신 것은요, 내 몸이 성전이 된 것이고, 이 스페인 성경 보면 똑바로 그렇게 돼 있어요. A Dios en vuestro cuerpo y en vuestro espíritu. cuerpo가 육체란 뜻이고, espiritu가 영이란 뜻이거든요. 너희, 한국말로 번역될 때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너희 몸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육체와 네 영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영을 구원해 주시니까 내 영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사신 겁니다. 자, 그렇게 귀한 가격을 주고 큰 값을 주고 나를 사셨으니 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시편 16편 3절 말씀대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왜? 값이 뭐 무지무지 비싸. 수천억 수백조의 가치를 주고 다이아몬드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생명으로 산 그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존귀해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인데, 결국은 자기의 몸을 이루고 결국은 자기의 사랑의 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땀이 쭉 흘려서 너무 지쳐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뭐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그 뭐 서러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땡빛에서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고 있나?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깨놓고 보면은 뭐 상대적인 관점을 저는 싫어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가끔씩 보일 때가 있잖아요. 다른 선교사들은, 다른 전도인들은, 다른 교회는 한 번씩 해보면은 막 서러운 거예요, 저는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눈물이 쭉 나고 형제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그냥 딴 데로 가죠. 그럼 뭐 눈물 흘리는 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남미에서 그 정말 형편없는 곳을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요. 한 명 한 명 분식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골길에 길도 잘 모르는데 비포장도로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돌아올 때는 이제 혼자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데 뭐 가로등이 어디 있어요? 깜깜한데 그럼 이제 하늘을 보면 하늘 저 별이 쫑쫑합니다. 그 찬양을 틀어놓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은 쭈르륵 눈물이 나요. 그때 제가 막 목이 터져라고 불렀던 그 찬양이 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물론 갈렙이 그 요수아에게 요구했던 내용이지만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닙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뭐 고래고래 그 혼자 찬양하면서 돌아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존 지역에 다니면서도요, 그 뭐 8시간, 9시간 운전해서 들어가면요, 중간에 뭐 그 산사태 나서 아주 위험한 곳도 많습니다. 어쩌면 까짜지라고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생각하는 게, 왜 내가 이러고 다니지? 나도 그냥 교회에, 그냥 내 교회에 충실하고, 과외교육이면 과외교육만 하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다녀야 되지? 또 눈물이 줄줄 나는 거예요. 막 서러워. 왜 그러지? 서러지. 근데 주님 생각하면 또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난 것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라이프 포드 미션 우리 모임에서 또는 뭐 세계 전체에서 아마존 속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기에 저를 보내주시는 게, 이게 감사하더라고, 이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막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감히 그 코레아노 선교사가, 여기를 들어와서 선교하는 게, 이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또 육신이 있으니까 또 어떨 때는 또 뭐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져야 될 짐이 많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좀 과외교육만 잘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깨달은 말씀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달라 그러시냐? 이렇게 막, 여기 가라, 저기 가라. 내 희생을 원하실까? 네가 많이 받았잖아. 그렇잖아요.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엄청 받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고백을 내가 했는데,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더라고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달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말씀 듣고 계시는 오늘 형제자매들 중에도 혹시 고난을 만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고난이 있죠, 인생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고난을 허락하시지? 로말로 로푸에노 살레라 보카데 알티시모. 이게 스페인말로는 생각나는데 한국말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 선과 악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냐.
그죠? 나에게 선하고 좋고 나쁜 일이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고난을 만났다는 말도 이것도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걸 만나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내가 고난이 오는 거지. 왜? 이유가 있겠죠. 뭐 나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또 나의 그 신앙적인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한 고난은 이 다음에 주님 나라에서 나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유가 있겠죠.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한테 준 게 이렇게 많구나.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많이 받고 좀 달라 그러는데 실컷 받아놓고 왜 안 줘? 드려야죠. 고난도 달게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받았으니까 막 달라는 거지. 고난이 막 엄청나게 크게 온다. 그만큼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이렇게 많이 받았냐?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달라 그러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맞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중에 좀 고난이 만나는 건 당연합니다. 주님을 위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죠. 근데 고난을 만났다는 말은 고난이 크겠다 달라지겠지만 고난이 크다는 말은 네가 많이 받았으니까 좀 많이 내놔라 이 뜻입니다. 그럼 드려야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고난을 만날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꺼이 지고 나가면 됩니다. 많이 받은 거예요. 주머니에 엄청 넣어놓고 조금 달라 그러는 거를 이걸 왜 달라 그러시지?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거를 쫙 뽑으면은요, 주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받은 게 너무 많아. 근데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조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리를 알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리 배웁니까? 뭐 교리가 있긴 있죠. 뭐 신학적으로는 교리라 그러겠지만 하나님 뜻을 배우는데,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의 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주시는 게 성경인데, 또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실상은 세상과 부서지지 않는 자아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선교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마귀들이요, 저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제가 전도인 수련할 때 다 이렇게 앉아서 교제를 하면요, 제가 이렇게 봐도 무시무시해요. 막 큰 칼 차고 전도인들이 딱 앉아있는 것 같아서, 왜 이 사람들 나가면은 신나게 싸우거든요. 딱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작전이 딱 짜고, 전도인 수련할 때 그건 작전을 탁 짜고 이제 자기 임지로 촥 헤어지면은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미우겠어. 그래서 그냥 좀 더 힘든 것도 사실 있어요. 마귀 때문에. 지면 죽는 거고, 이기면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거고, 누가 지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지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 믿음이라. 주님이 이겨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마지막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 해도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긴 싸움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고, 야, 열심히 싸워야지. 힘들어서 못 싸우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싸운 이김에 동참하는 겁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거지. 나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이고, 내가 가야 할 곳에 갈 뿐이지, 싸움은 누가 하시냐? 주님이 이긴 싸움에 내가 가는 겁니다. 그거를 순종하느냐 안 하냐, 그걸 보시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마귀하고 세상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길이 팍 뚫렸어요. 예? 앞길이 짱짱하게 보이고 그 믿음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은 앞길이 아주 대로가 열려 있습니다. 그 대로를 걸으면서 누구와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형제자매가 동행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이것이 행복입니다. 고난이 행복입니다.